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빌라도의 재판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은 이제 빌라도의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장면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러나 보이지는 않고 세상이 나라에 대하여 왕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 모든 개념들을 다 깨시면서 힘과 군사력이 아닌 진리로서만 서 있는 나라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빌라도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셨죠. 과연 나는 그 음성이 들리는가? 진리에 대한 내용이 나한테 들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 속에서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인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앞에서 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명령하는데 그 증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지금 앞에서 증거하시는 것이 그냥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당시에 가장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았던 로마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있으면은 그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로마의 힘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지금 사형을 언도할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선한 증거로 자신의 나라를 들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모욕하거나 우리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어떤 더 이상의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간에 빌라도에게 끝까지 자신의 나라를 설명하셨고요. 그러한 것을 나중에 사도들이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테반 우리 선생님, 스테반 집사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나라를 증언을 했고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반대가 심하고 오늘 다룰 내용이지만 이게 조롱이 심하다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증거는 그 진리 때문에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끝까지 이 본을 따라서 복음 앞에서 또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충분히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반응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오늘 이제 살펴볼 주요한 내용은 빌라도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의 내용입니다. 명백하게도 빌라도는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은 것이죠. 38절인 것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그 진리라는 것, 네가 생각하는 진리에 대하여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가진 진리관과 네가 가진 진리관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음성과 설명을 들었지만 그의 영혼의 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관점에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앞에서 그들이 들을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늘 진리를 담은 말들을 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진리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있고 그 재판의 결과들을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제 38절 밑에 보니까요. 그가 이 말을 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께 말한 다음에 진리를 듣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지금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번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다 하고 3번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3번이라는 뜻이 항상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시죠? 가장 확실한 것, 도저히 변하지 않는 것, 가장 극치의 것들을 표현할 때 3번 반복해서 하죠. 빌라도가 이 재판의 결과를 3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이후에 이제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전해질 때마다 비록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정말 명확하게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재판은 이제 이미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는 예수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갈등 상황이 시작됐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법에 따르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강력하게 사형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2주 전에 살펴봤었잖아요. 빌라도가 이 당시에 매우 난처한 상황에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의 그 협조를 반드시 얻어야 됐고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어떤 그 불만스러운 부분을 다시 황제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는 분명히 로마로 소환돼서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의 진리관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가? 이 빌라도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비겁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재판 관념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빌라도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3번씩이나 그 한 번 재판 결과를 선언하면 됐을 것을 3번씩이나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수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은요, 읽었던 사도신경,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는 사도신경과 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 어떻게 되어 있죠?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도신경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라는 말을 굳이 쓰려고 하느냐? 물론 이렇게 쓰지 않다고 해서 다른 부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만 옳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모두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래적인 라틴어에 있어서의 사도신경의 의미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처음 사도신경이 들어올 때 영어로 들어왔겠죠. 영어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치아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찾아봐도 이유는 없어요. 아마 그 당시에 어떤 그 역사성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본디오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당시 역사적 상황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그 표현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 때 이런 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누구죠? 다리오 왕 제2년 몇 월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것이 본디오 치하에서라는 그런 표현이 맞는 거죠. 그래서 본디오 치하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보다 중요하냐면 밑에도 설명이 써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한 건 맞지만 그 한 개인의 부패성과 그 개인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으로 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번역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그런 번역은 마치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있는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예수님은 버림을 받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역사성과 함께 당시의 세상의 악함 그리고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이죠. 모든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욕을 먹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통 여기서 인간의 부패성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빌라도는 어차피 부패한 사람이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 부패성 때문에 예수를 우리 주님을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자기의 비겁함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피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전적 부패를 알고 있죠. 전적 부패.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어떤 오해들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타락 이전엔 아담이 굉장히 머리가 비상했다. 근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머리가 아주 지능지수가 떨어졌다. IQ가 이전에는 300, 500 이렇게 됐는데 타락을 하니까 우리 평균하고 똑같아졌다. 이것이 전적 부패의 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IQ가 떨어져서 전적 부패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별로 떨어진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담이 가졌던 것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체계들, 그런 구조화된 모든 지식들은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전적 부패에 대해서 오해가 뭐냐면 인간 본성에 있는 어떤 기능들이 다 파괴가 되어서 없어졌다. 그래서 아담과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담도 마찬가지로 타락하기 전에 있는 사람과 타락한 후에 아담은 전혀 다른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염되고 부패되었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부패했다. 부패해서 그 가운데 악마성이 있다. 마치 그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패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물컵이 있잖아요. 물에 제가 마실 수 있는 물을 담아놨습니다.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죠. 그 물이 오염됩니다. 이것이 그 물을 그 컵 안에 있는 물을 그러면 일부분만 오염이 됐느냐? 그렇지 않죠. 전체가 다 오염됐습니다.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철저하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이 부패됐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 기능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본성이 어떤 한 부분도 부패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불과 딱 한 방울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잉크를 한 방울 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염된 것이 달라지나요? 오염된 부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부패 가운데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염도가 더 심해지는 거죠. 죄가 원죄가 있어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데 거기에 자기의 자범죄들을 범함으로써 부패성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물을 타면은 그럼 마실 수 있는 물이 될까요?
오염도가 희석될 수는 있겠지만 오염된 물이란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먹을 수 없는 물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전적 부패의 뜻이에요. 전적 부패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부패되어 있다. 사람의 감정도, 사람의 이성도, 사람의 판단 기준도, 사람의 지식적인 것들도 다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부패한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인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식들이 하나님께 반대하는 부분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감정이 아까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가야 되는 그 모든 감정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전적 부패성이고요. 그렇게 부패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최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최소한의 요건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웃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식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자기 자식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베푸는데 인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웃들에게 훨씬 많은 것들을 베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도요. 이 부분들은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으로 따지면 진리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아주 악한 세상이 되지 않고 그래도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고 그리고 평안을 일시적으로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도 아주 복잡한 사상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고요. 자연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까지 접근을 해서 법칙을 따져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빌라도는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런 부패한 사람 속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신 그 법칙에 따라서 로마가 법을 만들었고 그 법 속에서 가장 정의롭다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빌라도가 최선을 다합니다. 빌라도는 정말 예수를 살리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대항하는 어떤 자기만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법적인 진실 자체를 놓으려고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요. 그 첫 번째 시도가 무엇이냐면 39절에 있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계속해서 6월절마다 한 사람을 풀어줬는 거다. 그의 줄목이 무엇이든 간에 유대인들에게 어떤 호감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풀어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특사, 광복절 특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특사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빌라도가 이것을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특사를 사용해서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분명하게 딱 집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에서 빌라도가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빌라도는 그럼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자를 내가 심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 자를 내가 너에게 놓아주느냐 이렇게 하나 맞는데 그런데 빌라도는 여기서부터 아주 명확하게 늘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불러도 전혀 하등의 그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와는 아무런 충돌이 없어요. 어떤 그 높은 고차원의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라도는 그렇게 설명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특사를 어떻게 하죠? 특사는 무죄라고 선고해서 놓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특사는 유죄를 선고를 하고 그 유죄를 당한 죄인을 자기의 권한으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죄인이 선언돼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 자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하는데 그렇게 맞다고 하자. 너희들의 그 모든 고발령을 다 인정을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이 사람을 놓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살리고 싶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받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정치적인 타협이죠.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살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권세, 방안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걸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람이 아니다.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누구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달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바라바를 동시에 세우진 않아요. 예수님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만 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데 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아니다. 한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면 바라바를 풀어주라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바라바가 꽤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 강도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이 강도가 아닙니다.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기를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로마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강도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원어로 레스테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강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밀란을 일으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 밀란을 꾸미고 백성들의 반란이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24장 19절에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그런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아마 혼자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붙잡혔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뭐가 있었죠? 사람들이 달린 것이 강도였었죠.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하게 그 밀란 속에서 살인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이 지금 새벽에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 그 전날에 재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형이 선고됐고 오늘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3개가 준비가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그 빌라도의 제안에 대해서 그걸 단칼에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께서 그 바라바가 못 박혀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못이 박히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 주동자였습니다. 이건 매우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빌라도도 설마 바라바를 저들이 놓아주라고 했겠는가. 왜냐하면 바라바는 로마에 대한 반역자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발하고 있죠? 저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금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로마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밀란을 일으킨 그 두목을 대신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선택을 스스로 합니다. 오직 목적이 뭐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만 죽이면 우리가 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모든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협이라는 것이죠. 바라바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놓아주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그 빌라도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거의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석방할 수 있었던 카드가 이미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요. 두 번째 노력이 뭐냐면 19장 1절입니다. 이게 빌라도가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게 만듭니다. 이 채찍질을 할 때 이 로마인들이 그 쓰던 채찍은 그 끝에 그 납덩어리나 다른 것이 있어서 때리면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온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니까 이제 온몸이 이제 피투성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색깔의 옷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이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채찍에 맞고 가시관 써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제 놀리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예수님을 치기 시작했어요. 앞에서도 그 유대인의 그 법정에서도 가야바의 집에서도 이렇게 맞은 것이 있었죠. 안 났을까요? 그래 이미 예수님의 얼굴은 부어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또 예수님을 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어요. 피를 철철철 흐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가 이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갑니다.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들 앞에 보여주겠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지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문까지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죄를 찾기 위하여 예수를 치고 몹시 고문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나오게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 가시관 쓰고 그다음에 자색옷을 입었지만 피를 철철철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제거하고 싶은 사람, 너희들에게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채찍에 맞아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롱을 받아도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과연 너희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부분은 철저하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사야서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자기가 한 행동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성취하는 행동인지를 전혀 모르지만 시행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유대인들도 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사야 53장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눈에서 보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사야 50편 6절에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시편 129편 3절에서 밭 가는 자들이 내 등 뒤를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서 등이 파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마치 밭을 갈듯이 그렇게 해서 고랑이 생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예요. 시편 22편 유명한 메시아 시편입니다. 6절에 7절에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한다. 메시아가 당할 고난과 고초, 그 모든 조롱받음을 예언한 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자기의 예언마저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모든 부분들이 지금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쭉 상황 속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게 만들었냐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한 것보다는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좀 더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고문을 했는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의 비참한 모습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면서 너희들이 과연 이 예수가 로마의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주장하셨던 그 빌라도 앞에서 증거하셨던 그 나라가 이런 물리적인 폭력 앞에서 과연 견뎌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확 바뀌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이사야서에서 말했지만 이 고초를 당함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찔린 것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걸 누가 누려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모든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를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계시는 그 시간들이고요. 그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과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앞에서처럼 자기가 가진 진리를 변증하게 되고요. 사람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책망하는 것으로 대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채찍에 맞고 조롱을 받는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정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정말 입을 다무시고 그 모든 비참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로서 그 모든 비난 속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서 계신 것이죠.
이때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하고 두 번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처벌을 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약해져서 유대인들이 사형은 면하게 해줄까 이렇게 하는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참으로 대사장들과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완악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더 흥분을 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나서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그 완악함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한 가지밖에 머릿속에 전혀 있지 않아요. 예수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빌라도가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합니다. 세 번째 시도가 6절 끝에 부분에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렇다면 그렇게 죽이고 싶다면 너희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나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선언을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한테 다 넘겨줄 테니까 그냥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빌라도가 자기의 책임을 벗어나고 싶은 도저히 살리지 못하니까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이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절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넘겨준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다시금 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세 번째까지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진행된 모든 과정은요. 빌라도가 나는 이 재판을 통해서 법으로 정해진 모든 한계 속에서 어떤 예수를 사형시켜야 되는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할 만한 어떤 정당성도 발견하지 못한다. 만약 이 사람을 죽여서 발생하는 모든 이들, 모든 책임들이 발생을 한다면 무죄한 자를 죽인 책임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어떤 처절함이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7절에서 이렇게 이제 고발을 바꾸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고발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새로운 이제 고발장을 작성한 것과 똑같아요.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게 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원래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지금까지는 빌라도에게 사형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무고한 죄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런데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법,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처벌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다시금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는 일이 성공을 했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할 때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막았던 것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일과 사실은 같은 일이죠.
자기들의 진리로 옳게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옳다는 일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한 충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언제나 충돌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협력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십시오. 진리에 대한 길은 세상은 그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언제나 원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완악함을 드러낼 뿐이에요. 유대인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 반란을 일으켰던 바라바를 살려달라. 예수만 아니라면 누구를 살려든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과 이념이 다르던 관계없어요. 예수님만 죽일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다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한결같은 완악함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합신교단의 개혁신보 보셨어요? 거기에 사설에 이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가 사설에 올라왔었습니다. 사설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왜 교회는 바라바를 택하였는가 하는 이제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회의 그 위기 상황들, 교회가 지금 보여주는, 세상 속에 보여주는 모습이 마치 바라바를 택하는 모습과 같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구약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교회의 대표자들이죠. 구약 교회의 대표자들이 그들의 실질적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의 세상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불의한 포도원의 일꾼들 뒤에서도 봤듯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일꾼들에게 너희들이 일한 것들에 대한 내 당연히 가져야 될 것들을 요구를 하셨을 때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포도원 일꾼들과 동일한 그러한 일을 구약교회에서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탐심과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면 주인까지도 거부하는 것이 그들이 가졌던 생각인데요. 이제 이 사설에서는 이제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라바를 택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뒷부분에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기 속에 빠뜨리는 것은 교회 밖에서 오지 않는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가장 취약해지냐면 교회 안의 부패성 때문이죠. 구약 교회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안에서의 부패성으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와 그 모든 잘못된 죄악적인 부분들, 그 말씀을 지키자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렸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밖에서부터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부터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도 무너지는 모습일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할 수 있어요.
점점 더 숫자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도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무엇만 빠지게 되냐면요. 예수만 빠지면 모든 합리성과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든 악함은 그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침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악한 것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들의 한계점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취약한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의 침묵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계셨던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그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간다. 너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에 맞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교회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것,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힘을 기르면 됩니다. 교회가 힘을 막 기르고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해서 조롱당하지 않도록, 세상도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을 결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을 길러서 조롱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조롱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의 결과들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조롱이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절망 속에 넣지 못하고 좌절과 배교 속으로 이끌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친히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낙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있다면 어떤 방식 때문에 주어졌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 감당을 하시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현실과 타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언제나 그럴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보라 이 사람이다 하고 빌라도가 그 조롱하고 채찍에 때려서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세웠던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현재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길을 정말 감사 속에서 그리고 바른 지식 속에서 감당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